설교를 함에 있어서 참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지, 또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답은 안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야, 너 한 달 뒤에 죽는다. 꼭 죽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참, 목사님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저는 간혹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봅니다.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할 때 수술하러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 사람들 간혹 봅니다. 네, 그런 사람에게 또 한번 질문하죠. 잘 살고 있느냐고. 자,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 하니까 나름대로 고민이 좀 생겼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야, 그동안에 죽어라 일만 했는데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참 먹고 살려고 직업에 쫓기다 보니 못했다. 이제 손 놓고 일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일도 못했는데 한 달 남았더니 만사 제쳐놓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면 내 밤에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또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다가 이 코로나 때 내가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아멘.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아마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나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좀 긴장돼서 좀 뭔가 좀 많이 달라지겠지요. 어떤 청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고를 받았어요. 에이즈에 걸렸다는 겁니다. 청년이 황당했어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황당했어요. 집에 와서 고민을 했어요. 나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됐고 치료약도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청년이 내린 결론, 내가 젊은 나이에 혼자 죽기 너무 아깝다. 여러 사람한테 퍼뜨리고 죽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 다 좋은 생각합니다. 천사 같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면 돌발적 행동을 취하기가 참 쉽습니다. 뭐 교회 평안하고 내 칭찬 듣고 할 때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돌발적 상황이 벌어지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돌발적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돌발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발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뭔가 물어봤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어본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잘못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징계하면 되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십니까? 뭐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의인도 끼어서 심판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망하지 누구는 안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시대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을 어찌하여 악인과 같이 다 싸잡아서 심판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언제까지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고 두실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해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빨리 답을 주셔야지 속이 시원할 텐데 답을 안 주는 거야. 이 답을 기다리는 이제 선지자의 모습,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집안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119 전화를 했는데 119차가 빨리 안 와. 막 속타는 뭐 그런 마음같이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 용서해 줄게, 너희 사랑으로 품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런 답이 온 게 아니고 니네는 심판받아서 망해야 돼. 그런 답이 온 겁니다. 참 난감하지요. 우리가 뭐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살아, 뭘 그래. 그렇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박국 선지자 마음이 편치가 않았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잘 해주지 않아서 낙담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 해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런 돌발적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응답해 준다는 게 너는 그걸로 망해야 돼. 그렇다면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주는 것은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말,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먹고 죽자, 먹고 마시고 죽자,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마음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회개죠.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라고 줬는데 회개 안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말 생각이 하나가 나요. 자, 우리나라 사람 이랬을 것 같아. 먹다가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랬을 것 같아. 참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붙들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다시 말해서 인생을 포기했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생에 5만 번의 일생에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던 조지 뮬러가 한 말,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가 항상 썰렁하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 포기는 김치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포기했다면 골리앗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으면 가나안 땅 점령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참 저는 왜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가끔 요즘은 이해가 돼. 왜 안 듣냐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틀렸다고 생각하면 듣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나마 또 고칩니다. 근데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지요. 그 선지자를 때리죠, 죽이죠. 예수님 보냈는데 예수님 핍박했지요, 십자가에 죽였지요.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분명히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방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얼마나 말씀 전했겠습니까?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 고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진노밖에는 없는 거죠. 채찍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고난 겪느냐? 뭐 질병이 나타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근데 질병이 참 대재앙은 하나님이 벌하려고 내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겠지요.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게 시작됐을 때 우리가 차단해야 되는데 안 차단하지 않고 막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천지가 막 난리칠 때 그때 빨리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안 섰기 때문이다,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종교단체 중에서 과한 종교단체가 막 그냥 무시하고 막 하잖아요. 준칙 같은 거 안 지키고 규칙 같은 거 안 지키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나라에서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해주려고 했다가도 뭐 종교발 뭐 하고 탁 터지면 또 종교 꽉 묶어버리고, 뭐 이게 전부 다 원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다 못 참아가지고 스테반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쳐서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으나 싫으나 들어야 되고, 좋으나 싫으나 아멘 해야 되고, 좋으나 싫으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세상에 법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근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은 잘 만들어야 돼요.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지켜야지 가치가 있어. 법 중에 최고로 좋은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을 못 지키는 게 문제지요. 왜 못 지킬까? 이유가 있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성입니다. 죄가 내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건드려. 그러니까 이 법을, 좋은 법을 잘 지키려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이게 해결이 안 되고는 말씀이 안 지켜져. 이걸 누가 해결하냐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죄성이 제거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선교사 두 분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분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로님이고 총각이고, 죄송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총각이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천 제물포에 내려올 때에 누가 먼저 내려올 거냐, 장로교가 먼저 내려올 거냐, 감리교가 먼저 내려올 거냐 하다가 미국 사람들의 에티켓, 레이디 퍼스트.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감리교가 먼저 내려왔어. 그래서 감리교가 자기네가 먼저라고 주장을 해. 어쨌든 간에 우리 장로교는 양보의 미덕이 있어서 양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펜젤러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23년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겠지요. 교인이 그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1,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좁으니까 건축을 하지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지요. 헌금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의 기존 터줏대감들이라고 그러나 이런 말 우리 기독교에 맞지 않는 말 같은데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건축을 하고 교회가 커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됐느냐? 그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약 20명, 1,500명 교인의 20명입니다. 그 중에 극렬분자가 몇 명이었냐? 7명. 그러니까 1,500명 중에 7명은 별 숫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엄청난 시험에 빠졌는데 숫자가 적은데 싸움에서 이기려면 숫자를 불려야 되겠죠. 근데 교인들이 안 달라붙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깡패를 동원을 했습니다. 깡패를 동원을 해가지고 목사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이제 목사도 나가라는 거죠. 이제 네가 나가야 이 교회가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3년을 괴롭혔답니다. 3년. 근데 목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 아니 세상에 깡패까지 동원돼가지고 교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목사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중에 청년, 열정 있는 청년이 강대상에 딱 뛰어올라가지고 칼 하나 들고 누구든지 여기 올라와서 목사님 끌고 가면 내가 찔러 죽이겠다. 막 강대상에서 막 이런 거예요. 이러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 목사가 목회가 되겠어요. 설교가 되겠으며 신방이 되겠으며 기도가 되겠냐고 밥인들 넘어가겠냐고 그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불면증에 걸렸네. 잠을 못 자. 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 아시잖아.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못 자가지고 고생을 좀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내려서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죽어도 목사처럼 죽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녁만 되면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밤새 기도하는 거야. 이제 죽더라도 목사답게 죽자 이거지. 그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나오냐고 안 나오지. 할 말이 없지. 딱 한마디지. 주여. 그러고 이제 밤새 그러다 보면 같은 말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겠지. 그래서 졸았어요. 깜빡 졸았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1시간을 잤더래.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잠을 자본 적이 없대. 1시간씩이나 깊은 잠을.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해가지고 다시 또 주여 하는데 그 기도를 1년 반을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반 동안 그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답은 나왔답니다. 악하게 극악하게 하던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조용하게 해결됐다. 뭐 그런 간증.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답은 주여 밖에는 없더라. 그렇습니다. 주여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답이 없어요. 막 속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다 안 되면 밤에 나와서 주여 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약속을 해줍니다. 메시아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안 나타나요. 세례 요한 나올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죄성을 뽑아내고, 죄를 뽑아내야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성을 뽑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아. 너 회개해라.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죄성을 뽑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자기 속의 죄성을 제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PJ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잘 길이 안 보여요.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아차 싶어서 막 굴르다가 뭐라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다행이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밤중에 뭐 이제 봐봤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늘은 그나마 또 보이니까 하늘을 보는데 누구 사람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나 여기 있다. 누군데요?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 믿냐? 그러더래. 예, 하나님 제가 잘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잘 나가고요. 주일도 안 빠지고요. 11조도 하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요. 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그러면 네 잡고 있는 거 놔라 그러더래. 황당하잖아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 간신히 잡고 있는데 그건 놓으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순간 머리를 딱 쓴 거지. 그러다 하늘 쳐다보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네, 그랬대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손 놓으랬는데 여러분 놓겠습니까? 근데 밤새 그렇게 이제 씨름을 해고 동틀 때 보니까 밑에 보니까 30cm만 내려가면 길이더래. 왜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오면 하나님보다 낫간데?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 먹지 않는다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돼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뭐냐? 첫째,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 교만이 뭐냐? 부풀어 오르다, 무례하다, 뻔뻔스럽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풀어 올라서 자기가 얼마나 부풀어 오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어도 되겠냐고, 뻔뻔하게 해서 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44절 보면
그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올라가겠다고 올라가요. 교만한 거죠. 결국에 그 전쟁에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교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절대 망하지 않아. 교만이죠. 그 교만을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둘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의인이라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C.H. 맥킨토시라는 사람은 출발점에서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길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우리가 갈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악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놓아서는 안 돼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정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존 버냥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대작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주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포자기하느냐, 누가 자신을 포기하느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바로 포기하고 침체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가 나쁘다 해도 제일 나쁜 거는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 그래도 옛날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는 했는데 이 코로나는 기도를 못하게 자꾸 막아. 이러한 중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규범이 있잖아. 이 규범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잘 되던 일이 갑자기 꺾여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 갑자기 꼬그라져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던 사업이 어려울 때도 생기고요. 또 자식들이 갑자기 또 이상한 일에 빠져가지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찬송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